클래식,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클래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클래식? 클래식이 부드러움도 있나요? 아 클래식이라는 뭐 그게 뭐가 있었나요? 옛날에? 그죠 영화. 옛날에 그 조승우랑 그 손예진이 나왔던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어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영화가 있고 또 클래식 하면은 또 음악이 있죠, 그죠? 음악 베토벤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베토벤, 운명, 또 월광, 그쵸? 또 모차르트. 그냥 모차르트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은 별 변주곡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쇼팽. 우리 지적 수준을 좀 쌓읍시다. 자, 녹턴 있잖아요, 녹턴. 들으면 알아요, 다 들으면 아는 건데 제목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라흐마니노프 이런 거, 아다지오 말하면 몰라요. 근데 들으면 아 이거 이래요. 우리가 아는 클래식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CF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 음악 이런 저런 데서 클래식이 음악이 엄청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연배, 우리 집사님 연배 클래식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클래식 수트, 그렇죠? 네, 클래식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인류, 최고, 최고의, 또 전형적인, 대표적인,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를 띠고, 또 고전적으로 유행을 안 타고 꾸준히 좋은 것.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 고전 명작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모범이 되어지는 것, 항상 기본이 되고 전체적으로 모범이 되어지는 것들을 클래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힙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지게 이야기할 때 클래식하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가장 좋은, 후에도 멋지게 기억되는 이러한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하죠.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와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클래식. 여러분의 그 클래식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클래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건 뭐죠? 자기 뜻대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건을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러한 태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곤 합니다. 주된 게 뭐였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서원이라는 타이틀을 그저 말을 하긴 하는데 항상 거래 딜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도 어떤 거예요?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는 믿음조차, 우리는 신앙조차 거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서를 양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믿음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클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통적이고 가장 멋진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요단을 건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훑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낮에는 뭐가 낮에 불기둥이 있으면 죽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했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먹을 수 있고 먹으면 힘이 나는 그 만나. 그죠? 만나와 또 때때로 오는 메추라기, 그죠? 이런 것들로 배를 채웠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 우리 말로 하면 석수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빵! 솟아나라 그럼 솟아나고, 지팡이로 때려도 솟아나고, 석수를 먹으면서 살아왔죠.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도 맺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도 만들었고, 그죠? 고라 자손 때문에 고생하고, 불뱀으로도 심판도 받고, 굴이 노뱀 달린 거 보면서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된 후에 아론도 가고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된 후에 이제 요단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즘식으로 다시 편하게 얘기하면, 언약궤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 순간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 그래서 너희가 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거야. 이 명령의 핵심은요, 뭡니까? 먼저 발을 내디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강이 갈라진 뒤에 건너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자, 여러분, 요단강이라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물론 지금 요단강은요 또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죠? 대략 3,000년 정도가 흘러. 3,000년. 3,000년이면 지형이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1,000년만 지나도 지형이 다 바뀔 텐데. 그래서 지금 요단강은 그냥 작은 개울 수준이에요. 하지만 성경 시대의 요단강은 대략 폭이 계절과 이런 지역, 이 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30에서 100m 정도. 예, 폭이. 깊이는 1에서 3m 정도. 그리고 여름철에는 강수량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고 폭도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은 비교적 빠르게 흘렀다. 그래서 제가 GPT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의 요단강과 가장 흡사한 우리나라의 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낙동강 중하류 정도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낙동강 보셨나요? 예, 저 낙동강 참 많이 봤는데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100여 미터의 유속이 제법 빠른, 깊이는 1에서 3m라고 했으니까 깊은 곳은 엄청 깊고. 자, 여러분, 이 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저 강이 멈춰 우리에게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 낙동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저게 그 금강처럼 이렇게 조망만하게 그 아류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낙동강, 큰 강, 낙동강, 빠지면 어디서 찾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강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멈춰 주신답니다. 하고 발 내디디실 분 계시겠네요. 솔직히 수영 암만 잘해도 그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선출이면 좀 모르겠어. 선출이면 수영 선수 출신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짐도 잔뜩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그냥 건너가래요. 조금 얕은 강 쪽을 찾아주시던지. 그죠? 지금은 아까 말씀 보니까 뭐래요? 지금 강수위가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수위가 낮아지는 건기를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무가 있는 데를 좀 찾아가서 뗏목을 좀 만들어서 갖고 오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댐을 만들어 보든지. 어차피 40년 돌았는데 뭐 1, 2년 좀 늦게 들어가는 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 강에 들어가 갖고 다 젖으면 애들도 있는데 노약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건은 짐 잔뜩 들고 짐승들은 어떻게 할 거고, 성막 만들라 그래갖고 성막 기껏 만들었는데 물론 뭐 해달 가지고 물개 가지고 있어서 안 젖겠지만 그럼 기둥은 누가 들고 갈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클래식하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멋지지 않고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고 모험적이지 않고 이건 비행적인 이야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엔. 그죠? 주변에 나무가 있나? 나무라도 있으면 배라도 좀 만들어 보고 뗏목이라도 만들지. 주변에 돌이라도 있으면 돌을 부어서 강을 좀 메꿔볼까? 지금 200만 명이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당 돌 하나씩만 들어도 200만 개 묻는 거예요. 몇 번 하면 대충 좀 막히지 않을까? 응? 이런 저런 생각과 할 수 있는 행동들 다 해보고 이런 강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때 기도라는 거룩한 표현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주님, 일단 물이 멈춰 땅이 마르는 걸 봐야 제가 가겠습니다. 그죠? 솔직히 홍해 건널 때도 일단 땅이 마른 다음에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마르면서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세랑 저랑 차별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도 모세는 바다고 저는 강이라 좀 쫄리는데, 그렇잖아요. 말만 모세랑 함께 하신 것 같이 저랑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신다며요. 모세는 바다도 갈라는데 저는 강, 이거 피곤하잖아요. 마르지도 않았는데 쟤들이 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강을 좀 말리시든가 빨리. 봐야 갈 거 아닙니까? 응? 아니 강 이게 물이 좀 줄어드는 거라도 보여주셔야 저희가 믿고 어떻게 발을 좀 한번 떼보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강을 줄여 주시옵소서. 줄여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의 클래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 이렇게 찌질한 게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논리를 넘어서는 결정인 거예요. 결정. 언약궤가 앞서 나가게 하겠다.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 여리고를 지나 이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여정의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따르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하며 나아갔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명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가라 하시니 가고, 물 중간에 서라고 해요. 또 중간에 그러면은 강 중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요. 그때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클래식이죠. 무엇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클래식. 변하지 않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미리 승리하시고 미리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맛보게 하시는 영광. 이게 하나님의 클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클래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클래식, 그 멋짐을, 그 최선을, 최고를,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뭐 때문에 이 클래식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지으신 자신의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몇 번 하셨다고요? 40일이요? 겟세마네.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먼저 한번 올라가서서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랑 데리고 가서 야 너네 기도해라 하고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애들 자고 있어요. 야 기도하라고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또 자. 안 깨우고 그냥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3번. 삼고초려. 우리나라는 3판 2선승, 그죠? 아니면 그래서 3세판 등등. 솔직히 3번 한 거면 진짜 싫은 겁니다. 3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아빠, 엄마 하고서 얘기 안 돼. 그런데 갔어요. 또 하고 다시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3번째 오면 이건 솔직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애들도 안다고 3번씩이나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 기뻐 찬미하며 가셨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과 고난이 어떨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짊어진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로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싫었던, 그렇게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거 아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부활하잖아. 걱정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아파 죽겠다 하면서 이런 그냥 어차피 부활할 건데 이러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한테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면 합니까? 예? 아니까 더 안 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하면 괴롭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사실 우리는 알면 더 안 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거래하기 바쁜 더러운 죄인이야. 아니까 하나님한테 더 디테일하게 딜을 걸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하면서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안 하는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클래식 좋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을 사사시대 말로 옮기면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맨날 이 말만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저들의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태생이 그냥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종 자체가.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까먹고, 그렇죠? 잊어버린다는 고상한 표현 쓰지 말고 까먹어.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합니다. 나 잠깐 못 봤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죠.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알면서 안 하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헛된 것만 쫓는 그 헛된 것을 사랑하는 죄인. 그런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았으면, 바라봤으면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갈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 응? 굳이 뭐 그 말씀 그 애써서 보면 뭐 할 건데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갖고 말씀이나 좀 잘 들으면 되고 유튜브 틀어갖고 목사님 하셨던 설교나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면서 잘 되새기면 되지. 기도 뭐 하면 하나님 들으셔? 응답도 안 해주더만. 그러면서 안 하잖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내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말씀 앞에도 설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보기도 싫고 말씀 보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말씀이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달아서 나는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 분 계세요? 못한다니까요. 응? 못한다니까요. 그 싫은 게, 응? 그 싫은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응?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보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기를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인격적인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머리끄댕이 잡아 안 해요. 기도 안 하냐 하면서 이게 정강이를 탁 오금을 차갖고 무릎 꿇히고 기도 손 이렇게 안 하신다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인격적이시라 그것도 안 해주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뭐 이렇게 반박자가 늦어 이게. 정신 차리시고 대답해보자.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를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고요? 진짜로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좋아요.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게 특별하게 뭐 문둥병이 났고 누구 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갔던 게 펴지고 막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어진다고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강이 갑자기 멈춰 섰대요. 믿어진다고요? 해봐. 지금 3,000년 지났는데 기술력으로도 못하는데 해보라고.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게 믿어지는 걸 어쩌겠니? 그게 은혜라고.
이 거짓말 같은 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이 되어지도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되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나 요즘 좀 되는데? 오늘 말씀 좀 치는데 요즘에? 막 이러면서 말씀 좀 이해되는데? 나 요즘 클래스 올라갔나 봐 이러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될 때는 주님 어떻게 읽혀지지가 않네요 하면서 막 하다가도 안 될 때 도와달라, 잘 되면 감사하다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날마다 쳐서 그 앞에 복종하도록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나보지 못한 길, 강바닥 밟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으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상식과 의심과 두려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 행복 캠프는 우리가 지나가 봤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행복 교실과 돌봄은 우리가 지나가 본 길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청길청, 바자회는 어때요? 우리가 지나가 본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묵묵히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때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일들인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더 행복 캠프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행복 교실도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죠? 저도 저희 동기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어요. 니아까름이나 하라고 거기서 그거 하는데, 근데 그게 되긴 하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사이즈에서 그게 돼? 이 말을 먼저 듣는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나보지 못한 길이 뭐예요? 가까이는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어지고 있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일이 뭡니까? 더 행복 캠프와 더 행복 교실, 더 행복 돌봄.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직 걸어보지 못한 길 뭐 있어요? 더 행복 대안학교. 각자 개인에게 감동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길들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명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가야 할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길들, 이 일들 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클래식적인 일이 뭐예요? 최고의 일, 최선의 일, 가장 멋진 일,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을 만한 멋진 일이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그래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맛보시게 하시는 그 영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클래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거센 물길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강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너갈게요. 하나님, 유속이라도 좀 약해져 봐야 한번 발이라도 내딛어 보지요. 헤엄이라도 한번 쳐보지요.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 기도하며 내딛는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